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개 두 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검은색 개와 노란색, 누렁색 개를 제가 기르고 있는데 그 색깔을 본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검둥이, 누렁이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누렁이는 검둥이의 새끼입니다. 둘 다 암컷이지요. 그 검둥이가 새끼를 2년 전에 3마리를 낳았습니다. 제가 어미개가 이 새끼개를 기르는 과정을 제가 한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극정성이에요. 어미개가 이 새끼개를 기를 때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24시간 새끼만 봅니다. 새끼만.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새끼개 온몸을 혀로 계속 핥아줘요. 청결을 유지해 줍니다. 새끼개가 면역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불결하거나 아니면 균이 침투하면 이 병들기 때문에 이 어미개가 구석구석을 다 핥아줍니다. 어미개가 하는 일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배설물까지 다 핥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동물에게도 이 모성애,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끼개가 이제 어른이 됐고 성견이 되었더니 이 어미개가 가지고 있던 그 모성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언제 느끼냐면 밥 줄 때 느낍니다. 개밥을 제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서열이 있어요. 검둥이의 밥그릇에 먼저 이제 먹이를 줘요. 그러면 새끼개가 이렇게 슬그슬 눈치를 봐요. 그 누렁이가.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딱 입을 대잖아요. 주둥이를 딱 대면 검둥이가 그러더니 확 물어버려요. 아예 접근을 못 시켜요. 이 검둥이가 등치가 그래서 더 좋아요. 그리고 새끼개가 다 뺏어 먹고. 그래서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확실한 그 서열 정리를 위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 보면 갑자기 깽깽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어미개가 새끼개를 그냥 막 쥐잡듯이 막 잡습니다. 보니까 서열 정리. 이 동물들 세계에서 이 서열 정리가 확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였을 때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서열 정리. 내가 너보다 세. 먹이를 딱 주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먹어요. 그리고 새끼개가 어미개의 먹이 근처에 가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로서 여기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심령들, 그 마음이 변하던가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180도 달라지던가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기였을 때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과 그 아기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바라보는 그 심정은 비슷할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동물과 사람의 차이예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새끼 때 그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길러요. 그게 차이예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기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키워요. 놀랍게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감동이 막 물밀듯 물려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커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커갈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 어미로서의 그 본능,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정성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야, 진짜 나랑 성격도 닮았네? 나랑 먹는 취향도 닮았네? 얼굴도 닮았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동물과 다릅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온전히 100%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야 하는 우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보면 엄마와 자녀 간에 문제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엄마가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가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상처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해 줄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와요.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잘 키우는 방법,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 뭐 심리학 책도 나오고 또 교육학 책도 나오고 여러 책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책들도 물론 참고할 만하겠지만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5장 6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장기는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식물을 먹으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죽처럼 만드는 게 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체해 보셨을 거예요. 급체. 체하면 어떻습니까? 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번 체하면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거나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위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해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고, 미움이 들어왔고, 시기가 들어왔고, 질투가 들어왔고, 죄의 온갖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문제는 가정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다투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눈치를 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죄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했기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한 절,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이 회복되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이 회복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만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어요.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동물은 못합니다. 동물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만날 때 동물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보다 센 놈인가? 나보다 약한 놈인가? 나보다 센 놈이면 도망가고 나보다 약한 놈이면 잡아먹습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느끼면 그것도 병이에요.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에게
여러 표정이 담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웃는 얼굴을 찾아보라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은 못 찾아요. 슬퍼하는 표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못 찾아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느껴요. 하나님께서 왜 느끼게 해주셨을까요? 왜 남편의 얼굴을 보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줬을까요? 왜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느낌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똑바로 바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못된 반응들이 있어요.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젊었을 때 더 힘들었어.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더 아파. 막 아내가 허리가 아파요. 남편이 말하는 거야. 난 더 아파. 넌 허리만 아프지? 난 무릎도 아파.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서의 특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변질되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병든 그 영혼을 치유합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원래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 형상 그대로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의 삶은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었기에, 내 영혼이 치유되었기에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내가 쌓아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순전히 100%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십니까? 첫 번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때, 입술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현실에 놓여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의 죄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더러운 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의 힘으로는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휩싸였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죄를 씻어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영혼을 바로 고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형상 그대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6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와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딱 본 고백이 딱 보고 한 고백이 뭐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사랑해야 할 자구나.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장되어 성도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그 영혼이 고침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뿐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죄로 인하여 오염돼서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이 회복됨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배의 시간이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설날 가정 친지가 모였을 때,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사랑이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